인생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도인가? 또 나는 일꾼인가? 이에 따라서 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일꾼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사울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그는 성도지 못했습니다. 일꾼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성도라 그랬겠죠. 자기는 일꾼이라 그랬겠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6장은 그가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가 간증하는 장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는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What shall I do, Lord? 따라합시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주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면 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알게 된다면 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성도란 말이 4번 나오고 그리고 일꾼이란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꾼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책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행한 거 다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일꾼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골로새서 1장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성도의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일꾼으로도 살아가자. 아멘. 일꾼도 여러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일꾼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일꾼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그렇다면은 부끄러움이 있는 일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벌을 주신다 그랬는데 고린도서 3장 15절에 부끄러움이 있는 구원이 있다. 부끄러움이 있는 일꾼도 있다. 우리 모두 이왕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상 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일꾼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일꾼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를 소개하기를 종이다, 사랑한다, 그리고 신실한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종,
그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애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에바브라의 이름의 뜻은 매력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은 매력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인데 우리도 예수의 일꾼이라면은 참으로 좋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나쁜 일꾼이 있었죠.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팔아버렸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이 데이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집사라는 것입니다.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여기서 미니스터가 나오고 웨이터가 나오고 서번트가 나왔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좋은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꾼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의 일꾼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제자. 여러분, 성도는 태어날 수 있어도 제자는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성교에 들어보셨죠?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 69절, 129절, 189절 제자 훈련할 때 많이 외우잖아요. 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월터 헨릭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자 훈련에 바이블을 한 책을 지었어요. 그것은 무슨 책이냐? Disciples are made, 그리고 not born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즉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예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예수의 제자의 9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했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자, 말씀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 항상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자, 독립적인 기질을 갖고 있지 않는 자,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과거 쓴뿌리 올무에 묶여 있지 않는 자. 따라합시다.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자.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제자가 되기를,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일꾼이 등장하죠. 그것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1장에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일꾼이 되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1장 5절에 복음, 6절에 복음. 복음을 듣는 자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복음은 한 사람에게 씨앗처럼 떨어질 때에 이것은 천하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니다.
너희만 믿는 복음이 아니다. 한두 사람이 믿는 복음이 아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다. 아멘.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는 골로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랬죠.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어깨를 덜먹이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사도로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자. 복음의 일꾼일 때에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 혼자 낑낑대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럴 때에,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의 일꾼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물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구원의 선물, 따라합시다. 구원의 선물.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런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왜?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의 선물을 주는, 일꾼의 선물. 우리는 이 선물까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금생에 100배의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때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1차 2년 동안 잡혀 있을 때에 영어의 몸이 되고, 그는 주택 감금처럼 그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부자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도요, 세상 나라도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침없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면은 이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를 내보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콜링을 받고 이제는 그 사명까지 받았어요. 그 사명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이를 위해서 그는 생명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거침없이 담대하게 목숨 내걸고. 누가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 들 수 있는 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내 인생 전부 걸고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사람.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남는 것은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합시다. 사명이냐 생명이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 것이냐. 사명,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마이크도요, 사명이 있어서 이 마이크가 생긴 겁니다. 사명 따라 마이크가 생긴 거예요. 마이크가 고장나 버리면은 이것은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 없이 산다면은 여러분의 목숨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여 목숨을 위하여 살지 말자. 내 목숨은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니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원래 35주년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구한말에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미개했어요. 여성들은 핍박받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너무나 열악했어요. 인구는 한 1000만, 1200만. 그때 평균 연령은 42세, 3세였어요. 너무나 못 먹어서 40대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환갑잔치를 한 줄 아십니까? 60까지 사는 사람이 너무 없어. 왜 100일 잔치합니까? 애들 놓으면 다 죽어. 왜 돌잔치합니까? 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젠 살았다면서 돌잔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개하고 못 살던 나라. 그 당시는 유럽은 어떠했고, 그 당시는 미국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일본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라,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등등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분은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대학생 시절에 그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어야 선교사로 나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 뉴욕인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1년에 1350불을 주겠다. 그래서 그 청빙서가 왔는데 거기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이냐? 한국 땅에 가지 않겠니? 한국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너 가지 않겠니? 그는 선교사들 모임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미개하고 불쌍한 나라에, 어둠이 꽉 찬 그 나라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거기는 교회가 한 개도 아직 없다. 거기에 누구 갈 사람 없느냐? 그럴 때 그는 다른 사람이 가겠지, 나는 인도 선교사다, 인도에 갈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우체통에 목회자로 가려고 청빙서 그것을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한국에 가지 않겠니?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네가 가면 안 겠니? 그래서 그는 다시 수소문을 해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갔을 때 마침 그때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누가 1300불 정도를 헌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1300불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것을 줄 테니 대한민국에 선교사 가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일본에 먼저 도착하고 일본에서 또 배를 타고 그는 부산항에 도착하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그는 일본에서 벌써 선교 준비를 다 하고 성경 번역까지 그는 하고 드디어 그는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때 아펜셀러도 같이 왔지요.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중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구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그렇디다, 이 언더우드 기도문이 나중에 누가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저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할 때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큰 일익을 감당했고 조선의 이 아픔을, 일제시대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입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위랄이 됐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서 미국에 돌아갔었죠. 죽었습니다.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내 시신을 제2의 조국인 조선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지금 양화진 교회 가면은 이 언더우드의 그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일꾼 언더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는 세계 제2위로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700만 해외 디아스포라에 수많은 교회가, 한인교회가 세워져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여기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복음이 2000년 동안 면면이 지금도 세계 딴 것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의를 하게 될 때에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기만을 좋아하고 인정받기만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하리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8절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핏값 산 교회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 힘든 일은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은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냥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6장 부록장에 보면 갱그라 교회 일꾼 자매 베베가 나옵니다. 그 애를 맞아라. 로마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갱그라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처음 로마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힘들지 않겠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좀 돕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 나도 돕겠습니다. 찬양대원들도 돕는 자입니다. 저 안내원들도 돕는 자입니다. 봉사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일꾼이 많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일꾼이 없었다면 수많은 역경, 어려운 가운데 어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숨은 봉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자들, 말꾼이 아니라 일꾼, 말썽꾼이 아니라 일꾼, 일감이 아니라 일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그리고 제자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일꾼이 일꾼을 낳습니다. 이를 위해서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 수고했다 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했냐 물어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따라서 수고하면 얼마 못 가서 번아웃 되지만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회사에도 인재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는 장학생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35년 또 걸어가는 동안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일꾼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부교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에 걸출한 덕목 있는 일꾼들이, 인재들이 배출될지어다. 성도로 만족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잃었다고요? 뭘 잃었다는 것입니까? 손해봤다고요? 뭘 손해봤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전쟁터에 한 군인이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우다가 팔에 큰 총상을 입고 중상을 입고 후송되어 왔습니다. 의사가 이 팔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이 팔을 자르게 됐어요. 의사가 엄숙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하면서, 병사여, 당신은 이제 오른팔을 잘라야 됩니다. 지금 잘라야 됩니다. 당신은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가 웃으면서 한 말이, 잃었다니요? 의사 선생님,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한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한 팔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바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죠. 성도로서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성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 개인의 거룩성만, 덕목만 생각하지 말고 일꾼으로서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잠언 25장 13절에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잠언 13장 17절 말씀처럼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양약이 되는, 충성된 일꾼을 양약이라 그렇게 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들을 고쳐주고 회복해야 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양약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자녀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성도도 일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삼일체가 뭡니까? 예수, 복음, 교회입니다. 예수, 복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돌아가시고 복음 때문에 살아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삼위일체, 예수, 복음, 교회 일꾼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